덕을 세우는 공동체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여기에 흔한 말로 이게 그림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죠. 이 결국은 김집사, 박집사, 최군사, 이집사 이런 거예요. 각 지체라는 말은 자, 손목, 손가락, 발목 이게 하나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은사를 할 수 있겠지. 때로는 가르치거나 또 술을 세거나 물건을 들거나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묵묵하게 있으면서 그 은사 가진 손가락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이 있죠. 뭡니까? 손바닥이죠. 오늘 좀 이 말씀을 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 안에 한 형제 한 형제가 같이 있는데 이게 마치 몸의 은사별로 같이 이렇게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지체들의 연합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로 이 말씀할 때 보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12장 12절에 2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자,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몸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자,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일 발이 이르되나는 손이 일하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면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딱 한 지체뿐 아니면 몸이 어디냐. 이제 지체를 만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은 내가 너를 쓸데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결국 뭔가면 우리 몸에 눈, 코, 귀, 입 다 뭡니까? 쓸데있다는 것이죠. 우리 눈이 좋기 때문에 눈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귀가 좋기 때문에 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면 눈이 귀대로 귀가 쓸데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그 행복한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쓸데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몸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몸이라는 게 단 한 개도 헛되게 창조된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공동체 안의 지체들은 우리가 다 쓸데없는 자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보면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일 것으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자, 여기 보면 힘을 쓴다는데 이 말은 오이코도메오라고 얘기해요. 이거 오이코도메오 헬라어예요. 헬라어 당시에 오이코도메오라는 뜻인데 이것은 몸을 세운다는 뜻은 덕을 세운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이 말이 몸을 세운다, 그래서 몸을 세운다는 말과 같은데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 오이코스에서 시작되는데 오이코스는 가족. 우리 셀이 헬라어로 말하면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가족인데 여기에 보면 도메오란 오이코란 플러스 도메오란 단어를 쓰면 오이코도메오란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공동체 다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세워준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세워준다라는 단어가 오이코도메오, 덕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단어. 여기서 하나 더 있는 단어가 오이코란 플러스 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뭔가면 오이코노모스는 청지기, 나누어주다, 청지기. 자, 이 말을 하는 건 결국 뭔가면 오이코스라는 것을 우리가 근본을 갖고 있다면 그 의미는 뭔가면 공동체, 가족, 셀에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기본 징기시 되는데 그게 뭔가냐? 덕을 세우는 것. 또 하나는 청지기로 책임지는 것. 상호 책임지는 것을 우리는 오이코노모스. 우리가 오이코노모스 단어가 성경 어디 나오면 사도행전을 보면 자기의 물건을 팔아 그들에게 주고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야. 결국 뭐냐면 내 물건을 그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이런 의미가 바로 있는데 그게 바로 오이코스, 다시 말하면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의 해야 될 당연한 제사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내 일도 중요하지만 또 뭔가입니까? 남을 돌아보는 것, 지체를 돌아보는 것이 뭔가 하면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란 것이죠. 성도의 삶.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공동체 각 지체는 다른 지체를 섬기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손바닥이 손가락을 잡아주는 것. 그 다음에 손바닥은 손목이 잡아주는 것. 손목은 이 우리 팔뚝이 잡아주는 것. 그리고 팔뚝은 뭡니까? 어깨가. 그 다음에 어깨는 온몸이, 몸통이, 다리가 이처럼요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무엇이 하냐면 우리가 손목 하나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했을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뭔가면 우리가 지체는요 다른 지체와 더불어 섬기고 섬김 받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거기 보면 은사는 다른 사람의 몸을 세우기 위한 책임이다. 자, 은사라는 것은요 결국 은사는 뭔가 하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은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로 생각해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이 은사는 왜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손목이 손가락을 우리가 받아주는 것처럼 손바닥을 받아주는 것처럼 또 손바닥이 손가락을 잡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은사를 가진 역할이란 거예요. 자, 손의 역할, 귀의 역할, 입의 역할, 눈의 역할이 뭐냐면 은사. 그게 은사. 자기 물건을 팔아라고 얘기할 때 그걸 오려면 은사를 사용하여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은사는 하나님의 주신 뜻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취입을 해요. 자, 미국의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지도자 있죠. 성경의 수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 역사에 나타난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의 마지막 그 끝을 잘 맺은 지도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봤어요. 무슨 말인가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하나님 목적대로 잘 살았는가. 자, 예를 들면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임금이 누굽니까? 왕 사울이죠. 자, 사울은 그 끝이 잘 맺었나요? 못 맺었나요? 못 맺었죠. 자, 이처럼 자, 우리 오늘날 역사에 보면 1970년대 한강의 대기적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태선 장로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고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가 하면 나중에 자기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돼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게 청도도예요. 하나님이 된 거죠. 자, 마지막 끝이 잘못된 거예요. 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 끝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반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그럼 하나님 주신 목적이 뭐냐?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내한테 병을 낫게 하는 신유 은사가 있어요. 신유 은사.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그 은사를 받을 때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고치다 보면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고쳤습니다. 나를 사용했다는 거야. 거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랬던 단어가 이제는 나를 한 단어가 들어가겠죠. 또 지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지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사, 신유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는요, 그렇게 사용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취해버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신유나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 영을 떠나버리면, 뺏어가버리면 다음에 자기는 뭐냐면 스스로가 신접을 해버려요. 스스로가 뭐죠? 신을 불러요. 교만해서 결국은 가면 변질되어버린 거죠. 그게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상실해버렸을 때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교만하며 그
다음에 내가 드러나는 걸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교만함을 우리가 갖지 않겠으면 뭔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면 되는데 그게 뭔가 지체를 돕는 거예요. 내 형제를 돕는 것, 내 여기에 있는 공동체에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 내 은사가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채워주는 것.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갔을 때 나는 절대적으로 변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주시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나는 은사가 없어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사가 없다고 생각할 때 어떤 걸 듣냐면 주로 좀 드러나는 은사 있잖아요. 좀 꽂에 있는 은사. 명 낫게 하고 가르치고 좀 뭔가 좀 말빨 좀 있고 사람들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걸 은사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상대적으로 뭔가면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고 조용히 묵묵하게 이렇게 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을 은사가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공동체 세일에서는 가장 큰 은사가 오히려 침묵 가운데 섬기는 사람들이 더 귀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지금 마포대교 앞에서 자살하려고 해요.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해서 자살하려고 해요. 근데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 왜 그래요? 왜 죽어요? 당신이 죽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죽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당신 가족들 어떻게 됩니까? 막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이 그렇군요. 나에게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니면 열받아 뛰내려버릴까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라는 사람이 마침 그 길을 지나요. 당신 왜 죽으려고 해요? 나는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막 자기가 막 이런 거 막 분노하면서 우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가르치는 은사도 없고 뭔가 이 사람 막 위로해줄 은사도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참 힘들겠네요. 내가 말 당신이라도 내가 어쩌면 내가 그 상황이면 내가 당신처럼 똑같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고 그런 식으로 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때문에. 자, 이 죽는 사람에게 진짜 은사를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침묵하며 울어주는 그 사람일까요? 침묵하고 울어주는 그 사람인데 우리는 그 사람을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은사가 없어요 하죠. 아니라고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 지체를 돕고 섬기는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결국 하찮은 게 있고 좀 소중한 게 있고 구별되지 않아요. 그 사람 모두에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구약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은 단어는 아닌데 신약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4개가 있어요. 부사예요. 그게 뭐냐면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한 단어예요.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한 단어가 나한테 쓸 수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나에게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라는 말을 못해요. 그러면 반드시 이 단어는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피차 진리만 하고 서로 함께 고난을 받으며 이처럼 상대방이 있을 때 그 상대방과 더불어 하는 것이 이 단어예요. 자, 신약 성경에 본격적으로 이 단어가 많이 생겼다는 의미는 뭡니까? 신약 성경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 땅 이유는요, 이 시대의 이유는 모든 것들이 공동체 지향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는 것들이 강조되고 신앙의 구약시대 때 가져있던 그 신앙이 이제는 신약에서는 본격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코이노니아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은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은요 바로 상호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체의 영향을 다른 지체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발바닥에 가시가 박혔어요. 여러분, 발바닥에 가시가 박혔으면 발바닥만 아플까요? 온몸이 다 아플까요? 온몸이 다 아파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발바닥아 너 참 아프겠구나. 어쩌다 그랬니?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지금 더 행복한 교회 여러분 지체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아파요. 어떤 어려움이 다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가지냐면 집사님, 누구 형제
많이 힘들겠네. 기도해 줄게. 물론 다 기도하겠죠. 그런데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현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결국 그게 뭔가 하면 그 몸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자, 발바닥에 가시가 아파. 밖에서 아파요. 그러면 이 발바닥이 움직일 때마다 아프니까 다 어떻게 해? 이걸 안 움직이려고 발바닥이 바닥에 많이 안 닿지 않기 위해서는 몸이 어쩔 수 없이 절게 돼 있어요. 자, 이리 절면 어떻게 해? 허리가 나가고 결국 허리 때문에 가면 어깨가 나가고 그걸로 인해서 온몸이 다 아픈 것처럼 똑같아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뭔가면 우리 모든 공동체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아팠을 때 그 사람을 책임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아픔을 만져주거나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 뭔가면 그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다시 그리스도 몸된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체의 아픔을 내가 책임주는 것은 내가 그 지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있는 뿐만 아니라 그 지체의 아픔을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결국 뭔가면 그것이 나에게까지 우리 모든 공동체에까지 그것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면 우리가 다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 서로 의존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12장 26절에 2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처럼 지체의 모든 고통과 그 아픔들이 서로가 느낄 수 있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발바닥에 가시가 박혔는데 이게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결국 뭘까요? 신경이 잘못되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들의 아픔을 내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말은 뭔가 하면 성도들의 아픔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 진짜 심각한 병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면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공동체. 맞잖아요.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해요? 그 몸은 썩어버려요. 그것처럼 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역할을 못하느냐? 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로서 부흥하고 교회 성장하는데 왜 교회가 지탄을 받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몸과 혈관 지체들 간에 이 피, 혈관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온몸의 피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것이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그게? 사랑이란 혈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라는 것, 관심,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지체를 향해서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이 손톱 밑에 가시가 가시가 더 아파요. 아니면 지금 옆에 있는 형제가 만일 그 형제가 암이 걸렸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암이 더 아파요?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파요? 아픈 걸 잘 모르구나. 뭐가 더 아프죠? 손톱 밑에 가시. 근데 실제로는 암이 더 아파. 그런데 그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뭡니까? 가시가 아픈 거예요. 이 손톱 밑에 가시가 아픈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귀는 눈 보고 쓸데없다 말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가시 아픈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공동체의 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무단히 노력했어요. 물론 고린도교회,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고린도교회는 분열과 파당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바울이 이거 너무나 가슴 아파서 편지를 써서 이것이 아니라고 본질을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뭔가면 신앙이라는 공동체 그 본질은 뭔가면 혼자 하나님 믿는 게 아니란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저는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막 분열하는 교회야. 막 목사님, 목사파, 장로파 이러면서 막 늘 싸우는 교회였어요. 나는 거기서 살았어. 제가 교회만 갔다 오고 나면 막 열받아. 그러니까 막 욕을 하고 짜증내면 저희 어머니가 했는 말씀,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었는데 어머니가 했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가지 사람 만나러 가냐. 교회 하나님 만나러 사람 만나러 가냐.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가지 사람 만나러 가느냐 이 말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지금 내가 보니까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개인 났으면
강사들이 저는 시험 문제를 함부로 턱턱 던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신앙의 짬밥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먼저 낚시를 팍 물잖아요. 자,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얘기할게요. 100% 정답이에요. 뭐냐면 이거는 100% 틀린 말이에요. 물론 이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가지 사람 만나러 가냐 이 말 의미는 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교회가 아니잖아. 그런가?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 그 의미를 알잖아 우리가요. 종교적 행위. 자,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세상 부질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나는 누가 나를 욕해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간증하고 노래했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뭘 했냐면 참 신앙이 좋다 했어요. 참 신앙이 좋다.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사탄한테 농락당하고 오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계명이 있죠. 마태복음 22장 보면 35절에서 쭉 보면 두 계명, 율법사가 그런 묻잖아요. 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두 계명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 마음과 뜻을 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말은 뭡니까? 첫째와 같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가면 이것이 가장 큰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더 쉽게 얘기하면 성경의 핵심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이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더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우리는 순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공동체 지체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얘기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반쪽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공동체 안에 그 지체를 위해 추구하는 그런 사랑과 헌신을 했던 공동체예요. 우리는 지금 가면 두 번째 계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첫 번째 계명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우리는 두 번째 계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앞서 우리 강의에 송창 목사님 얘기했지만 그게 뭔가 하면 두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는 조금 진보적이고 좀 개방되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런 표방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뭡니까? 그게 교회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린 거야. 그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놓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거룩한 자, 거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런 척 하려면 뭡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불과 요 앞까지 올 때는 끼어들기 막 하면서 막 제 자식이 막 용하다가 이쪽에 딱 들어보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가식이에요. 우리가 맹신했던 그 신앙이 결국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우리 준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계명, 우리 스스로가 인위적으로 만든 그 계명을 가지고 뭘 하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이야기는 뭐냐면 그 고통, 지체의 고통이 뭡니까? 나의 고통이고 내가 책임지는 걸 뭐냐면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결국 뭔가면 우리가 좀 뽀대 있게 뭔가 신앙생활 한다, 좀 진보적인 신앙생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손바닥이 있음을 인정하자는 거죠. 손바닥은 손가락이 있음을 인정하자는 거죠. 또 동시에 뭔가면 손목이 자기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어디서? 공동체 안에서. 근데 마치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지사님 암이 걸렸다고. 그렇게 몸 관리 잘 하셔야죠. 그리고 돌아서면서 내가 아닌 게 다행이다. 사실 우리 마음 그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걸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여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죠? 빙산이죠. 이 빙산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커요. 자, 볼게요. 예를 들면 거예요. 이게 좀 빙산에 보이는 부분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 전체가 빙산이야. 여기 보이는 부분은 결국 뭔가 이 밑에에 10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자, 이 빙산이 좀 요만한데, 예를 들면 요만한데, 이 빙산이 만약 이만해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밑에가 더 크겠죠. 자, 이걸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보세요. 이 드러난 부분은 우리가 뭐냐면, 여러분 셀 모임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면, 제가 많은 교회를 컨설팅하고 코칭하는데, 거기 가보면, 우리는 셀이 잘 안 돼요. 셀 모임이 잘 안 돼요. 우리는 셀은 옛날에 누가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너무 좋다. 분위기 너무 좋아요. 우리 셀은 분위기 너무 좋아요.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찬양을 바꿔보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다음 포토블리에서 예를 들면 그 워드 말씀을 큐티하고 설교를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바꿔봐요. 그래도 잘 안 돼. 그러면 항상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셀 모임에 풍성한 은혜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그 정답은요, 이게 셀 모임이에요. 자, 이 셀 모임이 풍성하려면 뭐냐면 아래가 필요하겠죠. 자, 아래는 뭘까? 이게 바로 라이프스타일 주중생활이에요. 주중생활. 이게 뭔가면 무슨 의미인가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셀 모임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금요일날 1시간 반, 2시간 셀 모임하고, 선생님 다음 주에 봐요. 이렇게 되면 진짜 다음 주 보잖아요. 실제로 다음 주 봐. 우리는 셀 모임을, 셀을 어디 뭐라고 생각하냐면, 금요일날 예를 들면 8시부터 9시 반까지 하는 그게 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들이 빙산인 것처럼 성경은요, 셀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면 금요일이면 토, 일, 월, 화, 수, 목. 자, 이런 것들이 같이, 자,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6절은 그의 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줄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들은 날마다, 자, 날마다 이 말은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이야. 물론 그 당시에는 이게 농경사회고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집체, 그 시족사회들이 모여있는 그 문화죠. 자, 오늘날 얘기하면, 오늘 가면 우리 식장 가지 못한 날마다 다 모일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가면 날마다,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인데, 자, 이거 어떤 설명인 거예요? 자, 예를 셀 모이면, 자, 우리 셀 모임 하고 나서, 금요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토, 일, 월, 화, 수, 목, 금.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셀 모임은 20%밖에 안 돼요. 결국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았더니 저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다 하는 간증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나누는 시간, 그리고 그때 몸을 우리가 덕을 쏘고 기대주는 시간이야. 자, 그게 풍성하려면 결국 뭐죠? 이 주중에는 이게 더 풍성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할 때 뭔가면 이 모임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빙산의 아랫부분이 보이는 것이 더 크면 클수록 그 드러나는 빙산이 더 커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금, 토, 일, 월, 화, 수, 목, 내 형제와 더불어 같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도와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삶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을 셀 나눔 안에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날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임이 아니라 결국은 뭔가 하면 신앙은 삶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삶은 365일 성도의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 성도, 라이프 스타일. 이 공동체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20% 얘기했던 그 셀 모임의 목표는 뭔가? 여러분 왜 셀 모임 왜 해요? 여러분들이 매주 모이는 셀 모임 왜 하냐는 거죠. 뭐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이 구역 예배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뭐 동산교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것처럼 금요일날 셀 모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이는 셀 모임, 우리가 서울을 갑니다. 근데 서울에 왜 가는지 알아야지 서울 가는 게 맞잖아. 근데 셀 모임에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모인 사람들이 많아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더 행복한 교회에 셀 모임을 왜 하는지 우리가 그 목표를 우리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 공부냐? 아니면 나눔이냐? 예배? 아니면 사역?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4장 26절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한 음식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글씨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명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아까 있죠?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 똑같은 것을 자 볼게요.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자 쉽게 우리 좀 현대어로 바꿀게요. 너희가 셀 모임 할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포터블레로 월십 찬양을 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우리 같이 말씀 나누잖아요. 큐티하는 거 나누고 자 그리고 기도 가운데 계시도 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여러분들의 계시가 있으며 또 그 당시에 방언도 있고 여러분들 방언산도 있겠죠. 근데 방언은 항상 통역함도 있습니다. 자 통역함도 있다니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셀 모임을 하는 모든 것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 셀의 모임은 결국 덕을 세운다. 자, 덕을 세운다는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몸을 쓴다는 말은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여러분이 도와주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는 것을 덕을 세운다. 그래서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도와주어서 그 사람이 막 상처 입었어. 막 힘들어. 근데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이 사람이 그래, 다시 살아야지. 라고 용기를 얻는 것을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결국은 뭔가 하면 여러분 셀 모임 안에서 우리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그 하는 목적은 그 지체줄 여러분 셀 모임 안에 있는 그 지체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셀 모임 목표가요. 셀의 목표가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재밌나고 우리끼리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상처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게 하는 것이 셀의 목표예요. 여러분들의 모임의 목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목표를 잃어버리는 순간 뭐죠?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무리를 삼으느니라. 자, 우리는 아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몸을 인도하신 분은 머리예요. 자, 저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안 하는데 옛날에 그 KBS에서는 그 스펀지 아시죠? 옛날 스펀지 거기 했는데 그 스펀지에 보면 이게 있어요. 실험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게 어떤 건가 하면 뭐 일반적인 현상 했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실험 테스트 한 사람 실험면이 가서 실제로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이게 합당하다라고 이걸 하는 것인데 그때 그 실험면의 대상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 실험면이 한 이틀 밥을 활도 꼴딱 굶었고 배가 엄청나게 고픈 상태야. 공복이에요. 근데 그걸 영상을 찍었어. 이 영상을 이제 찍어보니까 배 위에 텅 비운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음식을 줬습니다. 이 사람이 막 먹어요. 먹는데 보니까 막 씹는 것도 막 이 영상이 보이고 이게 막 넘어가서 보여. 그리고 위에 위장 여기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도 보여. 그러다 어느 순간 보니까 위에 형태 나타난 거죠. 이렇게 나타나는데 딱 보니까 위에 꽉 찼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요. 이제 실험에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 테스트하는 거야. 이제부터 실험하는 거야. 자, 이 사람이 배불러서 못 먹겠습니다.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뭐였냐면
이 사람이 진짜 배 터지겠다 했는데 진짜 이렇게 더 먹는데 배가 터지나? 터지나 안 터지나? 그걸 테스트한 거야. 실제로. 근데 이 사람도 진짜 너무너무 꽉 차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 먹겠습니다 했는데 재밌는 건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딱 갖다 놨어. 어떻게 변한 줄 알아요? 갑자기 위가 꿈틀꿈틀 거리더니 요만한 공간을 딱 만들어. 이 와가는 진짜야. 여러분도 오랜만에 뷔페안 갔잖아. 여러분 뷔페안 갔는데 난 고기하게 품이 있게 이래서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3번 4번 가. 그죠? 3번 4번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 진짜 못 먹겠어. 배 터질 것 같아. 3번 갔어. 아니 나 배 진짜 더 이상 못 먹겠어. 나 4번 갔어. 그래 이제 그만 먹자 했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러면 케이크라든지 뭐 과자라든지 이걸 탁 가져온 거야. 과일을. 저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근데 그거 먹는 순간 배가 꽝 터져요? 아니잖아. 그걸 딱 저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할 때 위는 어떻게 한다고? 꿈틀꿈틀거려서 위를 넓히는 거야. 먹을 수 있도록. 이걸 테스트한 거죠. 자,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보세요. 우리가 몸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하고 마이크 들고 오른손으로 제시하는 거, 이거는 이 몸 자체가 하는 거예요. 뭐가 해요? 머리가 하는 거죠. 머리가 신경을 계통을 통해서 신호를 주면 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손가락이 깔깔깔 하는 거, 손바닥, 모든 게 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있던 지체, 그 중에 몸의 지체가 움직이는 모든 거는 머리가 하는 거예요. 자, 말 못한다는 게 뭐죠? 이게 뇌사예요. 뇌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머리가 죽은 거잖아요. 뇌가 죽은 거야. 그래서 몸을 신호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이 다한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뭔가면 우리는 그 뇌사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교회가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교회가 뇌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게 뭐야? 그게 뇌사라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뇌사를 당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뇌사를 당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하며 기도하면서 우리는 뇌사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왜 우리가 세상보다 경멸당하고 세상보다 안티 크리스찬들이 생기고 세상보다 우리 안티적인 이런 이야기 받느냐? 뭔가면 뇌사당이기 때문이죠.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더 행복한 교회가 또 다른 교회가 되려면 지금 교회가 많아요. 수많은 교회가 있어. 또 이런 동산교회 큰 교회가 있어. 거기서 풀리게 찬 거야. 근데 왜 개척이 되지? 왜 또 교회가 생기게 되지? 결국은 뭔가면요, 이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경계통의 그 신호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결국 교회가 또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송봉삼이 얘기했던 강의 중에 수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로 통해서 이 몸이, 손가락이, 발이 움직여야 될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뭔가면 신앙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떨어져도 뗄래야 뗄 수도 없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예수를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여러분, 이 그림 안에서 보면 뭐가 있을까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말을 안 하고 입을 닫았잖아요. 옛날에 한번 말 잘못했다가 박살났거든. 셀 보면서 말 한번 잘못했다가 다시 내가 말하는 거야. 자, 이 사람은요, 어디 깔고 앉아있어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계속 자기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은 뭐야? 이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이야. 방어적인 사람. 이 사람은 비수같이 말을 팍 상처를 주는 사람. 이 사람, 자, 이 사람 다 뭐예요? 전부 다가 상처투성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을 이 셀, 이런 사람들이 있는 셀의 리더로 쓰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우, 내가 지난번에 손병선 목사님한테 내가 괜히 싫은 소리 했더니 나보고 좀 엿먹으라고 하는구나. 아, 우리 교회를 떠날까 말까. 다시 동산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 자, 사실은 이 공동체의 리더로 선다는 것은 결국은요, 죽음입니다. 그죠? 여기 한 명만 있어도 힘든데 지금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눈에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 완전 골통이다. 죽었구나 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뭐냐면 몸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덕을 세우는 것. 온전케 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요. 이 사람들의 뿌리 밑에 들어가서 그들의 숨기고 싶은 것들을 찾아라. 이게 사랑이다. 자, 뭔가면요. 왜 이 사람이 입을 막았냐? 왜 이 사람은 질문하면 사람을 그렇게 닥달내느냐? 왜 저 사람은 철갑통을 입고 아니 갑옷을 입고 자기를 보호하고 있느냐? 결국은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의 상처 뿌리가 상한 거야. 뿌리. 저는요. 옛날에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저기 월피동에 제가 그때 청년부 할 때 월피동에 있을 때였어. 한 번은 새벽에 자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리 나는데 무슨 소리 나냐면 안돼 아이의 비명 같은 소리가 새벽에 막 들리는 거야. 순간적으로 내가 어떻게 했냐면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밖으로 막 나간 거야. 밖으로 막 뛰어가서 막 뛰었다 갔더니 실제로 우리 연립주택 그 옆에 동에 연립주택인데 막 2층 3층 막 올라왔더니 어떤 여자가 진짜 팬티만 입고 술에 취해서 막 뒹구고 있더라고. 그건 너무 놀라서 다시 뛰어내려왔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와 집에 딱 있는데 우리 아내도 놀랬고 뭐 아이들 다 자니까 아내가 놀랬고 왜 그래? 아니야. 근데 그날 잠이 안 와. 내가 왜 그랬지? 왜 내가 갑자기 그렇게 묵묵부 학년처럼 그렇게 뭐 1초도 생각을 튀어났거든.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잠이 안 와 계속 그 생각만 한 거야. 왜 그랬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보시냐면 안 되는 그 아이를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는요 어릴 때 술을 마시면 온 집안에 때려 부수고 폭력적으로 엄마를 때리고 정말 우리도 매를 맞고 이럴 때였어요. 어릴 때 과거에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제가 경멸했고 아버지 싫어했지. 근데 어느 날 엄마 안 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이가 쪼그려 앉아서 뭘 하고 있냐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때리고 있는 장면이야. 그때 내가 보니까 내가 한 4~5살쯤밖에 안 된 것 같아. 내가 할 수 없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 자리에서 소리치면 엄마 때리지 마. 아빠 엄마 때리지 마. 라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야. 그게 뭡니까? 결국 내가 들은 건 뭐냐면 그 엄마 안 돼라고 얘기했던 그 연립주택의 그 소리가 그 뭐냐면 내 어릴 때에 어쩔 수 없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엄마 매 맞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나였던 거야. 내가 그게 다 그 고통이 그때 순간으로 잠을 내 안에서 이게 확 올랐던 거야.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해요? 튀어나온 거야. 결국 내 안에 내 자아가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 튀어나온 거야. 너무 고통스러운 걸 나는 보였어. 하나님 그 나를 만지신 거죠. 그 상처를 만져주신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저는 어릴 때 좀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가 있냐면 술 먹고 깽판치인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술 먹고 깽판치인다는 이게 확 올라와. 그래가지고 괜히 끌고 와서 구석에 쳐가지고 막 패고 이랬어요. 제가 어릴 때. 술 먹은 사람 무조건 패했어 내가. 가만 보니까 왜 그러냐. 나 그걸 알고 나니까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술인 거야. 그래서 술 먹는 남자는 뭔가면 주인은 나의 적대적 관계가 있죠. 그냥 술 먹고 가는 것도 좀 가는데 깽판 부리면 그게 나의 누군가면 어릴 때 내 아버지 그게. 그래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분노가 여기는 뭐 시커멓게 올라와.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막 꼴로 막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게 내 어릴 때 좀 젊었을 때 그랬어요. 결국 보세요. 제가 뭔가면 이 사람들 안에 뭐가 있냐면 나같이 그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상처. 그 상처가 이 사람을 온전치 못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지체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지체들이, 여러분들이 그 손톱 밑에 가시 박힌 그 지체, 상처받은 그 지체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시를 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치유하냐? 다른 지체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격려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은사를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만져줘서 그 상처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다면 뭡니까? 몸을 세우는 일은요, 그 생명체의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뿌리. 그의 과거, 상처, 내면, 그 뿌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내 뿌리, 나의 뿌리가 나의 열매를 좌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 동산교회에서 부흥회에 보금학교 이름 갑자기 이름 뭐지? 김용희 선교사 이름 부흥회 했는데 기억나요? 그 사람, 그 선교사가 있는 예화 중에 하나 있어요. 그 예화가 뭐냐면 이거야. 어떤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꽁 있죠. 꽁 사육. 꽁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꽁 사육하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돈도 많이 들어. 왜냐하면 큰 그물을 쳐야 되기 때문에 꽁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꽁 사육은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많이 대량으로 이게 사육하기 힘든데, 근데 어디에서 꽁 사육을 싼 가격으로 비용이 적게 되는데 대량으로 생산하는 곳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가봤어요. 가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상하게 거기는 그물이 없어요. 나라는 그물이 없어. 근데 꽁들이 다 바글바글 땅바닥에 있는 거야.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꽁들이, 여러분 성캡 있죠? 이 햇빛 가리는 거. 그 성캡을 다 쓰고 있는 거야, 꽁들이. 모자를 쓰듯이.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요. 꽁은 습성이 뭔가 소리 나면 하늘 날아가. 하늘을 팍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죠? 하늘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날아갈 하늘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빙빙 돌기만 해. 성캡을 딱 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또한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사탄이 여러분 살짝 왔어. 자녀? 너가 진짜 자녀 맞아? 내가 저기는 그 김입사가 자녀라면 내가 이해해. 야, 니는 아직까지 그 죄가, 니 그 죄 안 짓고 있잖아. 해결이 되지 않았잖아. 너 어제도 죄 지었잖아. 너 어제도 그 원망했잖아.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니가 하나님 자녀라면 야, 세상 다 웃겠다, 야. 너 솔직히 이걸 다 까불리면 너 이 교회에서 매장당해. 우리 그럼 어떻게 해요? 나 같은 게 내가 무슨 신앙이야? 내가 그래. 저기는 저 김집사 저 형제는 참 신앙 좋고 나는 아직까지 내 재관돼 있고 뭐였죠? 죄책감, 상처된 죄책감. 뭐가 있습니까? 성격. 하나님이 없다? 공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미워할 거야. 그래, 맞아. 내 같은 게 아마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진짜 하나님 나를 버릴, 어쩌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지. 뭐죠? 죄책감, 죄에 대한 상처에 대한 이것이 나를 딱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벗어버리면 되는데, 이 죄책감, 이 상처를 벗어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벗지 못하고. 뭡니까? 내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 자녀란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에이 네가 지금 네가 그게 그 뿌리가 왜곡된 거예요. 그 뿌리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자매가요, 저는 IBF 출신인데
그 자매가 정말 많이 섬겼어. 잘했어. 근데 내가 한번 그 자매한테, 제가 선배니까 책임이었으니까, 야, 너 참 예쁘다 했어요. 너 참 예뻐. 근데 그 자매가 열받아서 가버렸어. 내가 이쁘다 했어. 못생겼다는 얘기 하냐고 이쁘다 했는데 열받아 갔어.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이 자매를 만나서 한번 같이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자매를 같이 이야기하면 뭘 느꼈냐면, 이 자매가 과거가 자기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한 거야. 할머니 밑에서 살았어. 근데 이 할머니가 몸이 조금 아프면 뭐하면, 전염 때문에 내 팔자가 이렇다. 전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 전염 때문에 지혜비 저미가 헤어졌고, 전염 때문에 이 할머니가 힘들 때마다 뭐 해야 되면 전염 때문에 그래. 근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살아면서 뭐든 줄 알아요? 나 때문에 할머니가 아프고, 나 때문에 엄마 아빠 이혼했고, 나 때문에 아마 남북통일 되지 않는 것도 자기 때문에 하는 거야. 모든 부정주의고 매사 잘못된 다 내 때문이야. 근데 그런 내 때문에 그 얘가 그 남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일을 잘했던 거야.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예쁘다 했거든. 그리고 이 자매가 일을 받은 건가 하면, 아예 못생겼다 했으면 늘 당연하니까 얘가 제가 웃으면서 갔을 건데, 이쁘다 하니까 얘가 더도 못한 얘기를 하잖아. 열받았던 거야. 뭐냐면 자기를 농락했다는 거야. 이쁘지 않는데 이쁘다고 얘기한 것은 자기를 그냥 농락한 걸로 봐. 그래서 그 자매랑 같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그 자매, 네가 왜 사랑받는지, 네가 왜 이쁜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자매가 치워버렸어요. 이 자매의 뿌리가 뭐죠? 상처예요. 하나님 없다. 이 자매가 하나님 보지 못하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하는 데서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나쁜 년이야, 난 나쁜 년이야, 내 때문에 할머니가 없고, 내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어. 난 나쁜 년이야, 나쁜 년이야. 이 캡이, 성캡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없다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뭐합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헌신했던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왜곡된 신앙이 있는데, 그것을 뿌리를 고치고 싶기를 원한 거죠. 자, 여기 보면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상처, 아픔들이 있어요. 이 현상이에요. 여러분 공동, 쟤는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 모든 것들이 이런 현상들이야. 그런데 이걸 공동체에 또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자, 드러내고 우리는 함께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그 공동체가 더불어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상처, 그 뿌리가 왜곡된 그 사람을 기도하면 하나님 그 가운데 예언하고 말씀하셔요. 뭡니까? 그들의 뿌리를 보여주셔요. 그 상처받은 사람들의 그 아픔을 보여주셔요. 그 내면을 지체대로 보여줘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의 뿌리를 어떻게 해요? 치유하는데, 그게 뭐냐면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셀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성령님께서 미숙한 그 뿌리를 드러내게 하신 후에 그 셀 안에 있는 다른 지체의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덕을 세운다. 여러분들이 셀 몸의 목표가 바로 이렇게 그의 뿌리를 보게 하고, 그의 상처를 보게 하고, 그의 필요를 보게 해서 여러분들의 그 가지고 있는 은사로 그 사람을 치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셀에서 하나님 세우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자, 뭡니까? 우리 셀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자녀, 어떤 사람은 청년, 아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그런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 연약한 지체, 사실은 이 연약한 지체가 안 와서는 좋아. 자꾸 말 대답하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산만하고, 저 형제 안 왔으면 좋겠다 라는 지체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체의 그 뿌리를 치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쩌면요, 여기 보면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22절에 이 선지를 보면 그분들은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뭐하다고요? 요긴하고. 왜요? 그 지체를 섬기고 도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 공동체랍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뭐냐면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의 피를 나눌 때 몸을 서로 사역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허물을 드러낸다. 자, 그런데 여기 딜레마야. 자기 허물을 드러낸다. 자, 문제는 뭔가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걸 고백해야 된다. 제가 셀 모임하고 훈련하고 있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근데 목사님 어디까지 고백해야 돼요? 사실 우리 야고보서 우리가 5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병 낫기를 원하냐? 그럼 뭐합니까? 네 죄를 형제에게 고백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했더니 어떻게 될까요? 병이 나왔어요? 없는 병도 생겨. 소문나잖아. 아, 제가 저랬대. 옛날에 저 김사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자기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소문이 나서 교회 이 교회 다닐 수 없을 지경까지 가는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어디까지 나눠야 됩니까?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그 사이에 갑자기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흥분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거면 셀리들 역할 먼저 하세요? 스톱. 그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사람을 데리고 목사님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 있어. 왜? 그런 일 생기면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 진짜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의 어디가 나눌 수 있을까? 자, 한번 볼게요. 초대교회는 자기 물건을 팔아 나눠주는 공동체야.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 거의 80점 넘는 공동체예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 공동체는 한 몇 점 될까? 100점 만점에. 물론 우리 더 행복한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한 50점 줄게요. 딴 데는 20점, 30점이야. 자, 우리가 50점밖에 안 하는 공동체가 80점, 90점 되는 공동체 흉내면요, 사고 나요. 자, 여러분들 중에 정말 친한 친구한테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친한 친구한테. 왜요? 왜 욕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이잖아요. 정말 친한 친구는 신뢰하기 때문에 그 얘기 다 해. 속내 다 보이죠? 정말 친한 친구는. 그럼 뭐죠? 신뢰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볼까? 뭘 하냐면, 우리의 공동체가 신뢰할 수 있는 만큼만 나누라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만큼 나눠요. 자, 그러면 문제야. 그럼 나눌 게 없어.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결국은요, 우리가 이 신뢰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이 30점이면 40점, 50점, 60점, 70점. 그 신뢰의 그릇을 키우는 거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서로 친밀하고 교제하고 그 사람을 아니라 말하지 않고 내가 맞추어가고 서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기질, 환경,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이렇게 하면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게 신뢰해지는 거야. 그게 점점 더 그 그릇이 크면요, 담아낼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누지 말라고 해도 나눌 수 있는 거야. 자, 이 야고보서 5장 말씀은 뭔가 하면 이 공동체가 정말로 신뢰하는 공동체인데 거기에서 자기의 비밀을 말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병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 형제에게 고백하고 나 이런 게 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할 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돕고 섬김을 해서 그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고백했다 갑자기 병이 뿅 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것을 상처를 드러내므로 인하여 그 형제들이 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을 섬겨주고 도와주므로 인하여 덕을성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뭔가 여러분들이 신뢰를 더 형성하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요, 여러분이 고백하면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언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